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날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날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시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 주시려고 택하신 주님의 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시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스페셜 데이입니다. 복스러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왜?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일지라도 어떤 자녀는 참 늘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또 자녀들은 늘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또 부모를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의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나 공동체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 늘 참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늘 그 회사가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두 종류의 아주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누구보다도 우리 시하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을 한번 우리 그런 면에서 인사를 합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오늘 성경에 복받을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re blessed by my father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수동태로 썼습니다만 이것은 미래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 현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역성경보다도 현대인의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복 받을 사람이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 받을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그 복을 지금 그 복을 누리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지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들으시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다른 교인들보다도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새 하늘의 기쁨과 새 하늘의 영광과 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지금, 아니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 하늘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귀한 사실과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냐 하면은, 마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고 이 구원의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로또 복권 1등을 받아놓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로또 복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로또 복권을 살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로또 복권보다 더 좋은 새 하늘의 기쁨과 영광, 축복을 복받고 사는,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복과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미 받은 복과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들, 들러리로 선 열처녀들을 말하죠. 신부들, 들러리들. 그 들러리들이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늦은 밤에 그 잠을 자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상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이 떨어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다가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고 문이 닫혀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불행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해라.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유비무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끝이 없다. 잘 준비해라. 우리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 꿈을 가지고 준비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각자에게 특성을 주시고, 또 우리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걸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없는 내 특징과 특성과 은사를 가지고 그냥 있지 말고 열심히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충성. 우리 형제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작은 일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다.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라는 교훈을 주시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1절에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영광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영광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늘의 찬란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찬란한 빛으로, 그래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 참으로 찬란한 그러한 참 존귀,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빛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장미꽃이 너무 예쁘지요. 특별히 담장 너머로 이렇게 참 뻗친 그 넝쿨 장미를 볼 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움큼 꺾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하고 싶은데 내 것이 아니어서 못할 정도로 예쁜 그 장미꽃. 장미꽃의 그 색깔이 얼마나 그 짙은 참 빨간 그 장미꽃 색깔, 그리고 그 장미꽃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아름다운 장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의 아름다운 색깔과 그 아름다운 꽃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빛이 없어 보세요. 그 장미꽃은 어둠의 밤중에서는 새까맣게 보입니다. 어둠의 밤중에서는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참으로 축복되게 만드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한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1등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 학생이 1등을 해가지고 그 1등 때문에 그 학생이 성적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을 딴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그 금메달을 딴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종호 집사님이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합격한 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그 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진정한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질 때에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새들이 울고요. 그리고 아침 햇빛이 밝아지면 이 풀잎이 새파랗게 색깔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아침이 밝아올 때, 빛이 밝아올 때 온 세상이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영광, 그리고 이 영광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얽혀매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 모든 것들을 이 영광으로 물리쳐버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청교도 목사님이시요 또 신학자요 선교사였던, 그래서 참 근래에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그 영광을 소개한 글이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지식, 지혜와 전지함, 거룩하심, 죄에 대한 증오와 연결된 자발적인 덕스러운 사랑, 거룩, 그리고 끝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의 지혜, 거룩하신 기쁨, 영광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이 넘칠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마치 샘 근원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은혜와 기쁨, 샘 솟는 기쁨, 이 영광이다. 은혜와 기쁨,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세 번째 말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분의 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영광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영광은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영광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광.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받고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누리는 영광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매우 안타깝게도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성도들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쉽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를 각각 구별하여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백성, 미국 백성,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모으고, 그리고 각각 그 사람들에게 각각 구별을 해서 그 각각 심판을 통하여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만들어서 한편의 영광,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편에는 영광이 아니라 영포를 받는 사람들로 이제 구별을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요, 두 번 죽지 않으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에 없이, 아니 대통령, 아니 뭐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습니다. 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군인 형제들도 지금 뭐 저렇게 뭐 참 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데 순서가 없고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소와 양을 구분한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이제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주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왜 같이 키우느냐면요, 이 양의 특징이 양들끼리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놔서 염소를 거기다 섞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과 염소가 모양이 같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목장이 있어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둘이 붙어서 살아도 절대로 교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혈 새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불가분,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두 종류인데 함께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듯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삶 속에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양과 같은 성도가 되셔서, 양과 같이 성도가 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에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장 34절에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복받을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저 하늘, 새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으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반면에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염소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는 나는 양과 같은 성도 되셔서 반드시 천국에 가리라. 천국의 기쁨과 영광, 지금부터 복받는 자가 되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양과 염소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오늘 양과 같은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지만 염소 같은 그러한 성도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양과 염소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양과 같은 성도로서 아버지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러한 교훈을요,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5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만큼 친숙한 이 동물이 양이라는 동물인데, 특별히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79장 79편 시편 79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합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정하리라. 여기서 고백합니다.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는 주의 백성이요 나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나는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여기 중요한 전제는 나는 양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를 따르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요 또 찬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는 기르시는 목자요라는 찬송의 그 가사에 이제 내용이 되었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특별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참으로 쫓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피난 생활 속에서 이 고백을 했죠.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합석합시다. 1절 2절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목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람보다도 또 우리 성공보다도 그만큼의 행복을 누리는 삶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우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과 목자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이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이 말씀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얼마나 참으로 그 귀한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문으로 또 양의 목자라, 문지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이시고 나의 문지기이십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축복을 선언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영생의 문, 천국의 문으로서 우리 주님이 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 그러면서 또 문지기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목장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막 넓은 두레에서 방목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웁니다. 어느 한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풀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또 방목을 해서 풀이 다 뜯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을 적게는 100마리, 많게는 300, 400, 500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이제 목양을 하는데, 이 목양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밤이 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밤이 되면 쉬기가 어렵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제 사막의 야수들이 우글거리고 사는 이 배고픈 야수들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 영광이 가려질 때, 빛이 가려질 때 야수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연약한 양들을 여지없이 뺏어가고 그리고 양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 되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움푹 패인 어떤 장소라든지 혹은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그 울타리로 다 들여다보냅니다. 들여다보내면서 이제 목자가 문이 됩니다. 문이 돼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 내 문으로 안 들어가면 잡힌다. 문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이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야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지기입니다. 바로 그 문화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문지기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도둑이나 절도로부터,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밤을 세워 지키는 문지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문이시고 우리 구원의 문지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목자로서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보면 도망을 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면 듣지 않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치세요. 귀를 막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유일한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새하늘교회에 속한 우리 합신교단은 어떤 다른 교회, 교단보다도 자랑스러운 그런 교단인 것은, 우리 합신교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단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철저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설교를 좀 재밌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성경만 계속 이렇게 가르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재주가 없어서 재밌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만 말씀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선포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만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꾸 엉뚱한 걸 뭐 가르치고, 지난번에 뭐 어떤 어디 평촌인가 어디 교회 말이죠. 큰 교회인데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부모님 주일날 그 목사님이 부모님에 대한 유행가를 3번이나 불렀대. 그래 교인들이 다 울고 다 은혜 받았다. 아이고 참 재주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뭐 기도원에 가서 무슨 뭐 이상한 뭐 애언 기도를 받는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 양입니다. 그 주님. 이 양은 오늘 여기 보니까 꼴을 먹고 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꼴을 먹어야 돼. 원래 성경에는 좋은 꼴이라 그래요. 아무 꼴이나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꼴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원래 그래서 우리 시한울교회가 진리의 교회였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꼴을 먹어, 좋은 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꼴을 먹는 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꼴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되는. 특별히 여러분 양과 염소의 아주 대조적인 이 성격이 있는데요. 양은요 온유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양은요 겸손함의 특징입니다. 양은. 그래서 양은 이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염소 보세요. 염소는요 여기에 뭐가 매여 있죠? 왜 매여 있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목걸이를 채운 거죠. 그리고 이 양은 염소는 참 묶어서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는요 사납고 싸우기를 잘해요. 근데 성격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양도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목자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질이 죽었어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질이 안 죽어진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질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양처럼 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순해 양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염소는요 늘 불순종해요. 불순종. 순종을 잘하네. 순종하는. 그래서 이 염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교만해. 뭐 저잘났다고 항상 자랑하고 그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 주님의 은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좋은 꼴을 많이 먹는 예수 그리스도 양이 되셔서 성격도 바꿔지시고 그리고 내 기질이 바꿔지시고 내가 전에는 교만했지만 이제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36절에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을 때 돌봤고 옥에 갔을 때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을 삶을 사는 것이죠.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받을 삶을 사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오늘.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오늘부터 복을 누리고 오늘부터 그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게 이렇게 잘한 것이 복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작은 일이 곧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소자 중 하나, 정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대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접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귀한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복받을 자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형제에게 봉사하고 형제를 대접하는, 그것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영광과 축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내가 죽으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면 반쪽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축복과 진짜 영광은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받고 지금부터 구원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기쁨과 하늘의 축복과 새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높이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기쁨을,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을 복받는 자로 사는 비결은 내가 오늘 주님의 양처럼 이렇게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축복을 누리고 사는 새하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점용 집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추모 예배를 갔는데 우리 옆에 분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이상배 집사는 가끔 화를 내는데요. 어떨 때 화를 내냐면은 목장 예배 안 드리고 목장 예배 못 갈 때 화를 내신대. 그 말씀은 우리 이상배 집사님이 목장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목장 예배 빠지면은 안 드린다면 그렇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장 예배 가서 좋은 것은 우리 조도현 안수 집사님 목자, 그리고 순장님 우리 김성희 권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그 집사님이 주일날 오면은 밥 먹는 거 다 챙겨다 주시고, 그 집사님의 그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배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장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장 예배 드리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하늘나라의 그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이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우리 이상배 집사가 말을 잘 못하시니까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고기, 아니 목사님 소고기 그랬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동생한테 목사님 소고기 대접하라 그 소리. 목사님 소고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부시라. 우리 이상배 집사님이 다른 거 대접하지 말고 목사님 소고기 대접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날 정심 생전 처음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그날 정심이 저에게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상배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오늘 손 우리가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우리가 손 걷어붙이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무슨 뭐 큰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낮은 형제를 겸손히 섬기는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복받는 자, 영광을 누리는 자,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양으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내 아버지께 복받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복받는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내 아버지께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복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